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차례 말씀 전해실 목사님은 시카기 시게마사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카기 시게마사 목사님은 DCM 사무총장이시고 순복음 일본 총회 총회장이시고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 동경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997년에) IM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조 목사님이 집회 가신다면 적을 때 50명, 많은 때는 150명이 아프리카니 구라파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위험하게 되니 조 목사님 98년도에 상반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수행하시는 것들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 상반기는 제가 혼자서 목사님 모시고 세계를 다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만한 마음도 갖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나간 데가 이태리의 시시리 섬이었습니다. 3월 말이면 아프리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른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저는 이태리와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후도 잘 알고 목사님께 자신 있게 여름 옷으로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조금 의심하시면 좋았는데 제 말을 믿고 진짜 얇은 옷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로마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그리고 시시리의 카타니아라는 공항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비행기 위에서 보면서 기절했어요.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강행군이라 그날은 밤에 이제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바깥에서 축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분들에게 몇 도쯤 되냐 하면 3도 이하가 된답니다. 저 때문에 조 목사님 감기 들으시면 나 여의도에 들어가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체크인 해드리고 저는 내복사로 이제 시내로 나갔습니다. 백화점이니 양품점이
그런데 이태리에 내복이 있어야 사죠. 2시간 헤맸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고 제가 가서 해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용 팬티 스토킹을 2개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럿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내복으로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안 나가도 누가 구했을 것인데, 야, 혼자서 선교할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목사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사님, 싫으시겠지만 저를 보고 이거를 신어달라고, 그때 기억갑니다. 녹색과 난색 2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느 쪽 쓰시겠어요?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거 쓸 바야 내가 차라리 감기 드는 게 낫지. 어떻게 내가 여자용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빌고 해서 뭐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녹색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이태리에서는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데 5만 명의 그 경기장이 꽉 찬 어마어마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이제 공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는 비밀로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당연히 저는 알게 되면 내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 목사님은 비밀이 없어요. 그 다음 날에, 주일날에 간대상에도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온 세계 다니시는데, 물론 장로님들 같이 함께 수행하여 가는 것도 세계 선교이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93년도에 부다페스트에서, 그때 와싱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세미나의 간사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뵙게 되었고, 그리고 동경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그 당시는 아직도 제가 장로였었지만 이제 장로로서 담임 목사가 오신 이용 목사님 모셨고, 그 후에도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동경교회를 이용 목사님 잘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용 목사님이 그대요, 난 14대입니다. 이용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또 이 교회에 앞으로의 제2의 부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영 목사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영역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오, 건강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늘 건강하시며 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역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가족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몸사에 잘되고 강건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선녀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기도로 세계 선교에 참여하여 그리고 제2의 부흥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수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주님, 무엇보다도 손들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님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담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골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하는 내 바위시여, 내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희가 마음으로 쏟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 꼭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또 힘으로 얻으며 소망 가질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1의 일심통치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일심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일심동체 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대신에 불순종의 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시 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영이 났고 육으로 육이 납니다. 이제 영을 잃었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존재나 견제 또 아니면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은 영으로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격이 졌다는 말은 들을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무엇일까요? 구세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구세주라 합니다.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대로 오신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육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영이 살아있어야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서 또 영적인 존재이셔야 우리의 영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일심동체분이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심동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일심동체 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일심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10번째 기적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베스오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지만 집안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고 온 세계에서 이제 걸려온 노예들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베스오바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저희가 잘난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모셔드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일심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이 죽었었는데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령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 간림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구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가를 체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홍해수가 갈라지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간 후에, 그러나 바로 변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술 광야에서 사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그 연못가에 있는 나무를 던지기만 하면 다르게 해주셔서 다 만족하게 먹고, 그리고 에름에 가는 도중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분과 하나가 되면 어떤 병이라도, 암이라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의 사역을 병 고치는 데에 힘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예수께서 그 3년 사이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사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모시면 치료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어렸고 저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집사람 만나게 되어서 공부한 기억이 없습니다. 늘 데이트한 기억만 있는데, 그러니까 비르고 해서 이제 결혼하여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의 친척들이 없고, 저는 원래 동경에 있었는데 그때 오사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기 들었는지 계속 열이 있고 기침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이제 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 기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선생님, 이렇게 오래가는 감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쁘셨나 봐요. 감기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3개월 그냥 계속 다녔는데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근데 선생님도 이제 자신이 없어져서 이제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모시라고 해서 가니까 벌써 이제 결핵이 말기염, 그리고 벌써 배에 구멍이 났고 그런 상태입니다. 즉시로 입원해야 하는데 아직도 쌍둥이 딸이 어린데 제가 회사 일이 바쁘고 뭐 일주일 정도로 내가 업고 다닐 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간제적으로 입원시키러 가는데 제 아내는 담대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나 아이들과 함께 입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제 거력병원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서 이제 오가는 그런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지선은 즉시로 기도원에 가겠다고 이제 비행기를 잡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네, 화요일에 밤에 왔기 때문에 먼저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가자고 이제 기도원에 가기 전에 이제 수요 예배 여기 이쯤 맹석에 앉았어요. 당연히 조 목사님 보실 수도 없고 제가 일부러 연락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밀어납니다. 그럴 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서 거기에 앉았었는데 말씀을 전하신 그 마지막에 이제 신유 기도로 했는데 제가 연락드린 것도 아닌데 그 배에 금은 나고 결핵에 그 말기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치료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아멘 해서 이제
일어나서 확신 가졌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지 않고 그냥 또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치료받았대요. 그때 제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아니 치료야 받았겠지. 근데 그래도 우리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해달래요. 검사해달라고. 난 치료받았다고. 알았다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부탁했어요.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 치료받았다고. 그런데 일본에는 크리스찬도 없고 의사는 크리스찬도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간곡히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돌아와서 자꾸 고개를 흔들면서 이상하다 이거예요. 상처는 남았는데 그 만난 데가 막혔고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 모시고 온 세계 다니면서도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나 내 집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보고 저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조 목사님께 간증했어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와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치료받았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차 안에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장로님, 그것은 내가 물론 알지도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면 내가 그때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많은 암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지금도 10년 지나도 건강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일심동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하는 이 자범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봉송하여 또 땅에 준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했고 노아가 홍수 후에도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심동체의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그 축복으로 가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됐으니 그렇다면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날 밤에 반드시 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요하신 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남을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예수님과 이르심 돈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이르심 돈제는 사실은 우리가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죽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모를 때는 너무나 두렵고 아무도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이제 기도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축복받지 않는 법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을 주시는 것이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제2의 제3의 부흥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사 기도도 하시며, 직장생활 할 때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 일에도 우리가 구하면,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르심 돈제가 되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심돈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오중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중 복음은 예수님과 이르심 돈제가 되었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중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면 예수님과 이르심 돈제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말씀에 준성하는 것과 절제 온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사람만, 이 열매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으로 견딜 수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루심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만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서 쉼을 얻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또 예수님과 닮아가며 정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나타내는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흙기도 하기 전에 한 가지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방암의 말기에 참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유방으로 다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 잘 됐다 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다시 검진 받으니까 이미 29군데의 임파에다가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직도 어렸는데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 식구가 들고 일어났어요. 온 지역 식구가 모이기 시작하고 매일 모여서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받고 머리도 빠지고 반사성 이제 치료도 받고 한 달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여 받들었습니다. 잘 견뎠는데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 받을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병을 앓던 환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기다렸지만 그런데 물이 움직여봤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도 치료받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 마음 어딘가에서 포기하고 있었고 할 수 없이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긴 하되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예수님과 이루심 돈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이루심 돈체가 됐다는 것은 말씀과 이루심 돈체가 됐다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밤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변자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 와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평가 앓고 이렇게 돼서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낳기를 원하냐. 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그래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봐줬는데 이제 가족들이 오지도 않고 내가 혼자 여기 있고 그거로 같이, 그걸 아는 사람 같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좀 원소 높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낳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상으로 들고 일어나라, 집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낳기를 원하다. 예수님이 낳기를 원하냐 물어보셨을 때 낳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루심 돈죄예요. 그러니까 치료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낳기를 원하느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냐?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멘 한 순간에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이루심 돈죄인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이제 울지 않고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나도 나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9시에 교수님과 이제 면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9시 10분, 2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10시가 되어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안 됐을까? 안 되어도 좋으니까 빨리 기도해 줘야 되는데 빨리 전화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10시가 되어서 내가 신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탔습니다. 차 탄 지 5분 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울어요. 말하지 않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여보세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내가 달래도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너무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됐구나. 그게 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짐작하게 해요. 어떻게 됐느냐?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3분쯤 울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 계속 없어졌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다가 침착해져서 목사님 29군데 모든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단서 보실까요? 좀 제가 부탁드린 거 안 나올까요? 잊어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진단서에 있어요. 아리아케 암센터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암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9군데 번호가 있고 마이너스라고 다 29군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이요. 29군데 다 없어졌습니다. 의사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함께 껴안고 울었다 합니다.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도 아닌데 누군가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보고 왔고 임상 경험도 많은데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가 이것도 학회에서 보고해도 되냐고, 발표해도 되냐고, 당연히 하시죠 해서 기쁘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재발도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곳,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곳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손을 얹어사오니, 예수님이시여 저희 성 위에 귀한 손을 얹어주시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몸 구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데를 강하게 해 주옵시고, 병든 것은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뇌종양도, 폐암도, 또 식도암도, 췌장암도, 또 위암도, 대장암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장암, 방광암, 또 자궁암과 난소암, 혈액의 암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손더림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니 그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갱년기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르몬 바란스 이상을 정상으로 주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불면증도, 또 눈, 코, 입과 또 기능, 또 피부와 신경, 혈액, 혈관, 그리고 근육과 뼈에 이르기까지, 또 혈액의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선교 나갈 때 치료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요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삶의 건강, 가정의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다 구하는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님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갑니다. 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여 주시사 슬픔과 우울함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도 버리고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평강이 충만하며 또 축복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기도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